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김옥길 집사가 학교에서 가난한 아이들만 받는 학용품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초등학생이고 우리 김옥란 성도도 초등학생이고 그리고 이제 김옥길이가 그때 2학년 때인가 하여튼 그렇게 3학년 때인가 그렇게 이제 가난한 집 아이들한테 주는 그 학용품을 받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왜 나도 안 주고 김옥란도 안 주고 왜 김옥길이만 줄까?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펴보니까 유니세프라는 데서 그걸 준 겁니다. 참 유니세프가 큰 일을 한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유니세프에다가 그때 3만 원인가 한 번 또 보낸 적이 있어요. 많이는 보내지 못했지만은 참 어릴 때 참 가난했습니다. 집 앞에 군 위병소가 있었는데 그 군인들이 잠밥을 먹고 잠밥을 놔둬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잠밥을 우리가 먹는 줄 알고 깨끗하게 먹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잠밥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꽁그리밥이 참 맛있더라고요. 막한 꽁그리밥은 참 맛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해는 이제 곡식이 다 떨어져서 쌀이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옥수수를 이렇게 태긴다 그래요. 그럼 껍질이 벗겨져요. 그걸다가 사카린을 넣어서 이제 그것으로 그렇게 옥수수 밥을 해 먹었습니다. 논둑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그때 그 사카린을 넣은 옥수수 밥을 먹는데 제가 맛있게 먹으니까 어머니가 돌아서면서 눈물을 훔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이제 아버지하고 칡을 캐러 간 적이 있어요. 누가 이제 칡을 캐다가 그 칡이 이렇게 묻혀 있는 그 흙 더미가 이렇게 그 마사토예요. 그러니까 꽃갱이로 이렇게 파면 겨우 한 줌 나오는 그런 곳인데 아버님이 여기 알칡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칡을 이제 거기서 캐서 집에 가져와서 구워서 먹는데 와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 화로에다가 이렇게 칡을 굽는 건데 이렇게 한 10가치 이렇게 해서 제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때 제 친구가 그 이미경이라는 여자친구인데 제 짝꿍이에요. 아주 이쁘게 생겼습니다. 군인 가족으로서 빨간 원피스를 입었는데 야 진짜 제가 볼 때는 천사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칡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의 가시나가 그 칡을 하나도 먹질 않고 쓰레기통에 갖다가 버린 거예요. 칡의 가치를 모르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건 싸가지 없는 년이구나. 이 귀한 걸. 그래서 참 그때는요 별거 다 잡아먹었습니다. 미꾸라지, 깨구리, 그 다음에 여러분 뱀도 잡아먹었습니다. 못 먹는 게 없어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제가 부목사 때 이제 그 천진난 권사님이라고 이 권사님이 어느 집을 신방을 갔는데 신방대원이 이제 그 봉고차 하나로 다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봉고차로 온 분이 있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버스를 타고 오셔요. 그러니까 늦죠. 그래서 좀 기다립시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그 신방 간 집 뒤에가 화장실이고 화장실 뒤에가 이제 밭인데 거기에 그 비듬이라는 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화장실 바로 뒤에 있는데 아주 풍성하게 잘 자랐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 가더니 그걸 막 뜯어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했더니 좀만 기다려보라고. 좀만 기다려보라. 그러더니 점심 때 그걸 이제 비벼가지고 된장에다 이렇게 해서 묻혀가지고 내온 거예요. 저는 처음 먹어봤어요. 그걸.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뭡니까? 비듬이에요. 비듬이 뭡니까? 그랬더니 조금 저 화장실 뒤에서 뜯은 나물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미국도 우리를 부러워한다. 프랑스도 우리를 부러워하고요. 일본은 더더욱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배아파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야 엄마 어릴 때는 먹을 거 없어서 물만 마시고 잤다 그랬더니 엄마 라면 끓여 먹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난해서 동네 한 형이 이제 군대 제대하면서 그 군복을 입고 다녔어요.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다 보는 그 앞에서 귀싸대기 맞았습니다. 이 새끼 왜 군복 입고 다녀? 그래가지고 그 형이 그 군복을 시커먼 물감에다 물들여서 그걸 입고 다녔어요. 그런 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양복 어떤 걸 입을까 참 고민 많이 했는데 양복이 동복도 있고 여러분 춘추복도 있고 하복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옷이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패션의 나라다 이게. 그만큼 풍요로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조금씩 망해져가는 조짐이 보입니다. 이게 지금 프랑스에서 그 사회학자가 우리나라를 진단하는 것인데 앞으로 2060년 되면 대한민국은 지도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인구 절감이라는 거예요. 인구 절감. 지금 인천인가요? 어디 거기에서는 애 한 명 낳으면 1억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를 안 낳아. 그리고 저 경상도 어디는 이제 사람이 없어가지고 동남아에서 사람을 44명을 꼬우겠다는 거예요. 44가정을 꼬우는 건지 44명을 꼬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꼬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도시를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애 잘 낳는 것, 애 많이 낳는 것이 애국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 사회학자가 탈북했는데요. 그 사회학자가 자기가 대한민국에 왔더니 너무 모르더라 하는 거예요. 북한 사회를 너무 모르더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대한뉴스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그 대한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모든 뉴스를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에서 북한을 너무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60년대, 70년대 초까지 북한이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때도 북한은 못 살았대요. 예. 그때도 왜? 자기가 북한 사회를 연구하고 이제 그 김일성 대학에서 강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북한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남한이 그때 와서 보니까 60년대 6.25 끝나고 얼마 안 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남한에서는 자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다 간다는 거예요. 응? 버스 타고 가고 싶은데 다 간다는 거예요. 70년대는. 그래서 남한이 북한을 너무 이렇게 동경하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정신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신. 예. 공산주의 하는 나라는 다 망했어요. 안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예. 처음에는 나라가 되는 듯해요. 지금 중국이 나라가 되는 듯했는데 정치 체제를 바꾸지 않고 계속 저렇게 공산주의 체제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기업을 옥죄니까 기업들이 다 도망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많은 기업이 태국에 가 있는데 태국에서 다 지금 인도로 빠져나가고 있고 주변 국가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자기 자신들의 그 정치적 그 세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니까 기업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지금 태국에서 빠져나가는데 제발 좀 남아달라고 지금 애원하는데 삼성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삼성 직원들이 이제 이렇게 공항에서 빠져나가는데 그 대통령인가요? 명령 내려서 삼성 직원도 전부 붙잡으라 그렇게 명령 내렸는데 이미 빠져나간 뒤에 그 명령이 하달돼서 한 사람도 붙잡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저쨌거나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더더욱이 자 오늘 본문에 이 나라가 한 나라 한 백성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거기에 부속되어져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번성하고 번성해서 거의 250만
그런 큰 민족으로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파라오가 어떤 정책을 펴는가 하면 머스마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갔다가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펴니까 이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울부짖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내시는 겁니다. 자,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를 바로 공주가 물에서 건져서 잘 길렀어요. 멋지게 길렀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나이가 40쯤 됐을 때 자기가 알죠. 자기 피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피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가보니까 이 애국 이제 감독자가 이스라엘 사람 막 그렇게 쥐잡듯이 잡아요. 화딱지가 납니다. 그래서 민족 정신이 발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감독관을 쳤는데 모세는 궁중에서 무술을 배운 사람입니다. 자기 몸을 기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무술을 배웠기 때문에 한 방 쳤는데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요즘처럼 뭐 무슨 119가 있습니까? 그냥 죽으니까 모래에다 묻고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또 나아가 보니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같은 동족끼리 싸웁니까? 했더니 어제는 그 애굽의 감독관을 그렇게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놈이 가서는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저놈 누군지 모르지만은 저놈이 어제 바로 애굽의 감독관을 때려 죽인 놈이다. 해서 그게 파라오 귀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파라오가 모세를 죽이라 명령 내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길로 도망가는데 도망가다 어디까지 가냐?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가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까지는 왕자님 대접받았는데 오늘 도망자가 됐습니다. 누가 모세를 죽여도 이게 어디다 갖다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잠언서 27장 1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월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그 차가 막 이렇게 그냥 확 짜부러 들어가지고 그 앞에 있는 운전자가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다른 차가 내려서 그 도우려고 하다가 그 뒤에서 트럭이 와가지고 받쳐가지고 한 명 60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크게 부상 입었어요. 여러분 도우려고 했는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세상에는요 하루아침에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모세가 도망가다 미디안 광야 한 우물에서 이제 물 좀 마시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자애들이 양떼를 몰고 오는데 그 뒤에 불량배들이 슬슬 쫓아옵니다. 그리고 이 아가씨들한테 자꾸 이제 희롱하는 거야. 희롱. 어떻게 한번 뭐 말 좀 이렇게 섞어서 전화번호 좀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도가 지나쳐가지고 이게 거기서 이제 그 여자들이 정말 곤란지경에 빠졌을 때 모세가 칙칙칙칙 해가지고 한 방에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연으로 인해서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집이 이드로 그 십보라와 결혼해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40년 동안 양치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40년. 나이 80이 됐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양치기로 그 미디안 뜰을 다 하는데 그 꼴이 별로 없어요. 이 참 양은 꼴을 잘 먹어야 됩니다. 시편 23편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초장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맑은 시냇가로 인도한다. 이게 목자의 최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꼴이 있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는가?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자, 호렙산에 갔는데 그때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렇게 전라도 지역, 경상도 지역 큰 산불이 났습니다. 와,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살림이 화마에 없어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보니까 환경단체에서 임도를 만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데모하니까 환경단체가 다 어디예요? 좌파란 말이에요. 좌파 단체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저렇게 강렬하게 싸우는데 우리가 그냥 입 다물어주자. 그래서는 환경단체 손을 들어줬더니 저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셨어요? 뉴스? 인도가 있는 지역에 딱 소방차가 딱 가가지고 불이 오니까 물 뿌려서 그냥 끝난 거예요. 응? 차. 그런데 이 불은 틀려요. 이 불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아. 신기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도깨비 불이지. 그래서 모세가 혼자 중얼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가까이 가서 보아야겠다. 왜 떨기나무가 불타 없어지지 않을까 하고 가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발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집트에서 내 백성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았다. 나는 닥달하고 채찍질하는 노예 감독들 때문에 내 백성이 울부짖는 소리도 다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잘 안다. 나는 이제 내려가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내 백성을 구원해낼 것이다. 나는 이집트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 그들을 아름답고 드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제 너는 가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겠다.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모세가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한 게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이들의 양치다가 그렇게 그냥 죽어서 양지 바른 곳에 묻히는 그게 모세의 소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늙은 모세에게 새 소망을 주십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 얼굴 뵙기가 두려워요. 여러분, 지금 그 파라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짓누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조금만 잘못해도 닥달하고 매질하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일제 치하에 복음이 들어오고 일제 치하에 정말 얼마나 일본에게 닥달을 당했어요. 매질을 당했습니까?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풀어주셨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냐면 아니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 난 입술도 둔하고 참 말이 뻣뻣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같은 것이 어찌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아주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쭉 보시면 3장, 4장 거쳐서 이 모세가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그럴 만한 인재가 안 됩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 오늘날 정치인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해야지. 납니다. 바로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저를 보내소서. 이럴 텐데 모세는 그게 아닙니다. 나이 80에 이 늙은 모세 나 같은 게 무슨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못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지라 하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던지자마자 그것이 뱀이 됐습니다. 뭐가 됐느냐. 코브라가 된 거예요. 코브라가 뭡니까? 파라오가 쓰고 있는 왕관에 바로 그 뱀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라오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힘을 의지해서 그 힘과 지혜로, 뱀의 힘과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를 다스린 자입니다. 자, 그 최강대국 손에서 그걸 어떻게 꺼내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지팡이를 던지자마자 그게 뱀이 돼서 모세를 물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에는 피하메라고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꽁지가 빠져라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 물려고 슉슉슉 달려드니까. 그런데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뱀 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모세가 그 꼬리를 잡는 순간 그것이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내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의 발길이 여호와의 집을 향하여 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시편 24편 3절 6절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라.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이게. 오늘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새벽서부터 내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내 발걸음을 교회를 향해야지 마음 다짐 결심한 사람들이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나오는데 우리 장로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쓸데없는 문자를 보내주셨다고. 제가 거두절미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일 성수하는, 그리고는 이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 말씀 그걸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감사하다. 여러분, 자, 다른 것 없어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 즉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모세가 발로 밟고 있는 그 땅에다가 그 지팡이를 던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모세가 신발 샌들을 신고 발을 디디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십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만 데 다 간다 이게. 그래서 이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고 하는 개념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땅은 회개한 자만이 밟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을 신고 종횡무진 동서남북 막 다닙니다. 신발은 인간의 타락한 품성과 행위를 지칭한다 하는 겁니다. 자, 발은 죄악된 장소를 두루두루 다니고 죄악된 행위를 하느라고 이미 더럽혀진 그런 것이 발이에요. 그런데 신발에 그 내가 돌아다닌 모든 곳에 먼지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죄악으로 오염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거기 서기를 원한다면 죄를 씻는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을 벗는 것이.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산에 올라온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 산을 향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호렙산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불타는, 야 이거 왜 불이 꺼지지 않지? 여러분, 오늘 순양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축원해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여러분, 더더욱이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무릎 꿇는 인생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그분에게만 머리를 조아리고 나의 죄를 토설하고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죽음도 각오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신 바로 그 땅이다. 거기 어디에?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이 산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 여기를 다른 말로로 사명산이란다. 사명을 받는 산이다. 우리가 이렇게 주여 전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올라와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뭘 했습니까? 회개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게 바로 신을 벗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사명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사명.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렙산에서, 이 호렙산이 신의 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요약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산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사명을 새롭게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 이웃을 주의 사랑으로 품는 삶,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되돌려 주셨습니다. 사실 이 지팡이는 모세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땅에 던지라 했습니다. 땅에 던진다는 건 뭐예요? 포기한다.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어디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다가 버린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이 답답한 심령, 이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어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순간적으로 뱀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러 가려면 뭘 줘야 되겠어요? 토로에 그 망치 있잖아요. 그런 걸 줘야죠. 큰 망치 그냥 천지가 개벽하고 뭐 이런 걸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아니, 스파이더맨 이게 탁 하면 그냥 그물이 착착 나가가지고 쫙 붙어가지고 그 고층 건물에서 떨어져 죽는 그 이쁜 아가씨를 탁 받아내잖아요. 그런 특별한 걸 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슈퍼맨. 여러분, 슈퍼맨, 제가 어릴 때 슈퍼맨 보고 진짜 그게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슈퍼맨이 없는데, 대신 홍길동은 있지만, 미국에는 진짜 슈퍼맨이 있구나. 막 지구를 들고. 아니, 나중에 보니까 뻥이더라고. 근데요, 그 상실감이 되게 컸습니다. 탁월한 뭘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버렸던 그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가 된 그 지팡이를 다시 그 손에 들려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사실은 뭐냐? 모세가 이족 보행하기가 힘든 거예요. 나이가 80대니까. 우리 아버님도 지팡이 짚고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것도 힘들어서 이렇게 보행기를 붙잡고 가시는데, 이족 보행하기가 어려워. 오른쪽 무릎이 안 좋아. 그래서 촥 짚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지팡이야. 그리고 또 양떼가 잘못 가면 양떼 후려쳐가지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 지팡이에요. 여러분, 짐승은 사족 보행하니까 넘어지지가 않아. 짐승은 지팡이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팡이를 다시 그 손에
들려줬는데 이 지팡이를 들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다시 자기 손에 쥐어진 그 지팡이를 들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그게 뭐냐? 이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 홍해를 가리키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 지팡이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데 최종적으로는 뭘 하죠? 그 지팡이로 갖다가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샘물을 내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막대기는 그냥 막대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진리가 있느냐? 내가 내 재능을 붙잡고 내 능력을 붙잡고 내 지식을 붙잡고 내 지능을 붙잡고 살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을 하나님께 내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버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다시 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진 그 지식, 그 지능, 그 기술, 그 달란트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에게 주어질 때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지팡이,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 돈,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 지식, 지혜, 하나님 앞에 내던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 부자 청년이 재산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뭐냐면 재물이 많아요. 엄청 많아.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하면서 근심하면서 떠났습니다. 재물 때문에 주님을 못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전 제가 설명드린 그 부자 청년하고는 재산이 잽이 안 돼요. 이 삭개오는 그냥 꼭지점에 있는 부자예요. 꼭지점에. 네. 돈이 금고에 그냥 돈이 증권이 이런 게 아니라 금이 그냥 차고 쌓여. 저는 실제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영화에서 그 돈의 맛인가요? 그거 보니까 5만 원권을 갖다가 그냥 어마어마하겠어요. 그 영화는 보진 않았는데 그 포스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큰 부자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납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한 해 큰 수확을 거뒀어요. 평소보다 5배를 거뒀습니다. 인건비를 제하고도 자기 창고에 곡식 꽉꽉 채워놨어요. 여러분 창고에 곡식 꽉꽉 채워놓으면 누가 먹는 줄 알아요? 선생이 와서 먹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왜? 창고에 채워둘 필요가 없어. 이 곡식을 전부 놀아주는 거예요. 네. 저금리로 박서방 와 올해 농사 안 됐지? 우리 집 곡식 10가마니 갖다가 당신 먹어. 대신 이자는 내가 3%만 받을게. 그럼 여러분 서선생이 먹지도 않고 그 사람이 다 그거 먹으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이게 참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거기 설명을 달아놨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이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의 부족하고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너무 적은데 너무 약한데 부족한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생기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너는 다시 너를 찾는 음성이 듣거들랑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말씀을 드려라. 여러분, 어린 사무엘, 이 사무엘에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입니다. 어린이. 그런데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아이에게 임해서 한 시대에 멋지게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 이건 진짜 너무 존귀한데 그런 것을 여호와께 내놓으십시오. 그분에게 던지세요. 하나님, 내 지혜를 당신이 좀 써주십시오. 내 지식을 당신이 좀 써주십시오. 제 돈을 당신이 좀 써주십시오. 제 능력을 당신이 좀 써주십시오. 과감하게 주의 전에 나와서 그분에게 내어 던질 때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즘 그 EBS 그 다큐 그걸 요즘 자주 보는데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냐면은 일본의 할머니들이 이분들은 낮에는 그냥 우리처럼 똑같더라고. 하투판 치고 뭐 이렇게 그 하투 말고 요만한 그 육각형으로 된 건데 그게 이제 그 주사위 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걸 탁 던져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들끼리 이렇게 우리말로 말하면 점백이지 그렇게 막 그거 하고 누구 계셔. 그거는 한잠 잔다. 그러고는 이게 그 시골에 가면은 이제 그 노인정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주무셔요. 근데 이분이 밤에 되니까 요만한 랜턴 하나 들고 어디로 가냐? 동굴로 갑니다. 동굴로 가는데 거기서 뭘 잡냐면 여러분 바다 물뱀을 잡아요. 와, 이 바다 물뱀은 코브라의 독 12배 정도 된대요. 물리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들은 다 허리춤에 뭘 차고 있는가 하면 그 해독제를 차고 있어요. 근데 이 바다 물뱀이 얼마나 바닷속에서 엄청 빨라요. 못 잡아. 그런데 하루 종일 바닷가를 막 헤매고 다니다가 피곤하잖아. 그럼 저녁에 쉬려고 민물 있는 샘으로 오는 거예요. 민물샘이 있는 동굴로 오는 거야. 그걸로 오는데 그 할머니들 거기서 딱 지키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바다 물뱀이 이 육지에서는 약해요.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허리를 딱 잡아. 그럼 얘가 이 머리를 슉 잡으면서 물러 따고자 그럼 오른손으로 딱 머리를 잡아요. 야, 근데 나는 그거 보면서 여러분 그걸 갖다 뭘로 만드냐면 물뱀 스프로 만들어요. 물뱀 스프로 만드는데 거기가 이제 오키나와인데 오키나와 거기서 최고의 상품. 그리고 이거 먹어도 되는가 그 생각도 드는데 뱀쓸개가 그러니까 우리 돈 말고 일본 돈으로 만엔이에요. 만엔이면 얼마지? 와, 그거를 소주에 탁 타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더니 딱 마셔. 없어서 못 먹어. 근데 이 바다 물뱀을 어디서 또 가져오는가 하면 동남아에서 잡아와요. 전부 이 오키나와로 수출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가공해서 전 세계로 일본인들한테 팔아먹어요. 여러분, 뱀은 뭘 잡아야 되죠? 머리를 잡아야 돼요. 이 물뱀 잡는 이 할머니도 지혜가 있어서 허리를 딱 잡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딱 머리를 낚아챕니다. 근데 이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이 물뱀은 입이 조그매요. 입이 큰일이야. 입이 조그매서 잘 못 물어, 사람을. 이야, 근데 그 잡아놓은 그 소클리 보니까 뱀이요. 한 5, 60마리 있는데. 한 마리가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이제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근데 나는 그걸 줘도 못 먹겠더라고. 저걸 왜 먹지? 근데 거기서는
이거는 일반 식당 이런 데서 없어요. 최고급 호텔에서만 팔아.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브라는 뭐냐? 파라오 머리에 있는 바로 그 코브라입니다. 그 코브라의 꼬리를 잡으면 코브라가 달겨들어서 지금 조금 전에 모세가 탁 던졌더니 그게 뱀이 돼가지고 모세를 물려고 했을 때 모세가 36개 주량량을 쳤던 바로 그 뱀입니다. 그런데 그 뱀이 지금 그냥 머리 꼿꼿하게 세우고 모세를 탁 노려보고 있는데 모세가 쫙 뒤로 가서 그 꼬리를 딱 잡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불뱀 꼬리를 잡으려면 자기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과학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아. 이게 이치에도 맞지도 않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그것이 내 생각, 내 계획 이런 것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뱀꼬리를 잡아라. 이 말도 안 되지. 모세가 거기서 나 못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뱀꼬리를 잡으니까 그게 모세를 물지 못하고, 여러분, 뱀이 막대기가 됐다는 뜻이 뭐예요? 죽었다는 뜻이지. 다시 말하면 너가 지금 그 파라오 앞에 가서 그 꼬리만 잡아도 파라오는 죽게 돼 있어. 미래를 보여줘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러면서 여러분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막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미래를 이렇게 펼쳐줄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통해서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박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해서 이 홍해를 건너서 이 사하라 사막을 뚫고 그리고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그것을 미래적으로 막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꼬리를 잡는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물 싣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거기 오십니다. 베드로 배에 타시고 말씀하셔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시오. 이건 과학에 맞지 않아요.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말씀에 의지합니다. 그때 자기 배도 요한과 야고보의 배도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 산에 가서 갖다 바치라.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인신 제사 드리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독자 이삭을 거기에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이야, 이거 하나님 말씀하고 안 어울리잖아. 이게 하나님 성경하고도 어울리잖아. 맞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전 못해요. 그게 아닙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은 그 이튿날 새벽같이 이삭을 깨워서 모리아산 3일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시하신 바로 그곳에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바치라 했다,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이 이삭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멋지게, 더 성공하면 아버지는 더 기쁘지. 믿음도 크고 신앙도 크고 세상적인 모든 것도 크면 아버지의 기쁨이고 아버지의 삶의 은혜지. 이삭이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거의 130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예림이가 우리 아버님을 확 미치니까 우리 아버님 뒤로 확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요, 진짜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드셔가지고 그런데 130대는 누있네. 지금 27, 8 정도 된 그 젊은이가 확 미쳐보세요. 근데 이삭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되느냐? 주의 선산에 올라가야 돼요. 주의 성전에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지식과 내 과학적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시대에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하고 큰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